아무튼 이러한 저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누나와의 어떤 말싸움으로 이어져 가게 됐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신 어머니는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됐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원하시는 대로 이제 혼났습니다. 예. 그 누가 이제 혼났냐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 다 혼났습니다. 예.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없는데, 뭐 누나는 누나대로 잘못했고 저는 저대로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항상 저는 혼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어떤 말이었을까요, 제가? 아니, 누나가 있는 분이 역시 공감이 되네요. 이게 동네는 이 동생들은 압니다. 아니 누나가 이제 그 항상 첫 마디는 이거예요. 아니 누나가.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또 이제 이분 진짜 누나가. 아무리 제가 잘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나와요. 반사적입니다. 그쵸. 무조건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누나가 잘못했어요. 항상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다 돌리려고 하고, 이건 뭐 애월은 상관없이 다 똑같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최고인데 그걸 누가 너 잘못했다, 너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려 합니다.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도 사실 동일해요.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싶어하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보시는데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하는 듯 했더니 그의 통치 말기의 모습이 어떠했죠? 죄로 가득했죠. 처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그의 아들의 때에 나라를 두 개로 다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어떻게 됐죠? 두 동강이 나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보암 시리즈들 좀 어렵습니다. 외우기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 있는데 알려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자, 남유다의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자, 이제 앞 글자만 따면 이제 여름이 됩니다. 여름. 외우시면 됩니다. 신학교에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여름.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뭐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제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너가 행하면 여로보암의 너의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잘 지켰던가요? 그쵸, 잘 지키지 않았죠. 여로보암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거든요. 함께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또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남유다로 가다가 자칫 마음을 바꿔서 자신을 반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로 인한 대체품을 뭐로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열왕기에 또 쭉 이어져 가다 보면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되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이방 신상인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바알 신상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큰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죠. 열왕기상 13장에 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런 여로보암의 고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이러한 상황 뒤에 나타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렇죠? 자,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이 아비야도 또 이름이 또 헷갈리네요. 아히야, 아비야, 참 이름 비슷하네요. 네.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의 병을 좀 해결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이제 그 옛날에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줬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변장을 시켰어요. 평민으로 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당대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당대 관례였기 때문에, 문화였기 때문에 이 평민이 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 떡 10과 그리고 과자, 그 다음에 꿀 한 병을 그의 아내에게 쥐어주고 떠나보냈어요. 완벽하게 지금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평민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눈이 이미 침침한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말들을 다 알려주셨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 그 내용들을 말해줬어요. 그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왕이 되었는데 너는 지금 다윗과도 같이 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는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왕보다도 악한 일을 해서 내 분노를 지금 사고 있다. 내가 너희 가문에 재난을 내려가 전부 멸해버리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는 특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간 거죠?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면 금송아지에게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신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 아이패드를 신으로 정했으면 어디에게 가야 돼요? 이 아이패드에 가가지고 아이패드님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패드에게 가서 지금 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냐면 오히려 교회에 가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찾아가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여로보암도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무능력한 우상이라는 걸 이미 그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그 아비야가 지금 아비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에게 찾아갔던 거죠.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굳이 평민으로 변장시켜서 왜 보낸 걸까요? 왜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 다리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냥 자기가 변장해서 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똑같이 변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그냥 뭐 바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뱅아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이 자기가 가지 않고 아내를 시키냔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은 옛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너가 왕이 된다라는 메시지 전할 때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했어요. 함께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3절이랑 38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본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여로보암은 지금 아히야 선지자에게 왜 나라가 분열되어서 10지파가 자신에게 맡겨졌는지 알았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38절의 말씀도, 지금 이 읽은 말씀도 뭐냐면 조건절이잖아요.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하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이 말씀대로 잘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굳이 변장시켜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여겼으면 가서 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분장시켜서 보낸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는 감추고 싶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뭐는 얻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유익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무엇을 들춰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들춰냅니다. 너가 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쇳덩어리 그 자체야 라고 고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자주 불편하죠.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야. 너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게 너야.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너야 라고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다 듣기 싫죠. 아니,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거부감이 와요. 이 마음이 너무 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솔직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솔직히 좀 기분 좋잖아요. 나 잘하고 있구나. 나 그동안 했던 거 괜찮구나 하는데 맨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는 잘못했다 이러면 이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야 라는 그 말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일을 안 저지른 사람이 있었나요? 그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는데,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악한 입에 그 혀가 나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근데 빛으로 나오기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을 살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고발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다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다 날마다 그냥 이 마음, 자기가 죄진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다 자신의 그 죄들을 자신도 모르게 감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내가 여로보암과 같은 인간이다라고 솔직히 진실되게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사실은 이 말씀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 이러냐 진짜, 진짜 나쁜 놈, 난 너랑 달라,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죄성들을 무의식적으로 감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린 높은 확률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사실 뭐 더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얻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더 감추게 되는 거죠. 나를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평민으로 철저하게 분장을 해서 갔죠. 평민이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릴 때 딱 적당량의 양만 들고 갔죠.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의 정체가 바로 드러났죠. 그가 문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들통이 났죠. 외적인 그 감췄던 것들이 드러났어요. 외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내는 감췄어요. 여로보암이 시켜가지고 한 거지만 감췄던 게 드러났어요. 정체가 나타났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까발려준 거예요. 외적인 것도 까발려졌고 안에 있는 것도 들통났어요. 그 안에 있던 게 뭐였죠? 여러분, 그동안 여로보암이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그 죄들, 너가 우상 만들어서 지금 이 꼴 나지 않았냐? 지금 너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너 지금 너의 힘으로 왕 된 것 같아?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 그런데 너가 한 게 뭐야? 금송아지 세운 거잖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들도 까발려지고 안에 있는 것들도 까발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3중으로 4중으로 5중으로 이 마음의 보호막을 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 한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꽁꽁 숨기면서 나 자신도 속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오래. 그 인자와 자비로 긍휼로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그냥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 뒷면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해서 나중에 할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나무를 찍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14장 14절 말씀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밌는 게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간 통치를 하냐면은 2년간 통치를 해요. 2년간.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여로보암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뭐가?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냐라는 말이에요. 기다리신 거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괜히 내비두신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게 아니라 그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서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버티다가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었죠?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그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순신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이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숨기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돌이킬 때
그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무엇을 외면하고 싶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세운 것을 외면하고 싶었듯이 우리도 무엇을 외면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어떤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어떤 그 죄는 좀 외면하고 싶고 이건 좀 하나님께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죄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자신의 그 뒤통수를 칠 걸 아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뻔뻔하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회개?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겠죠.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와 당신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좀 불안전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겠죠.